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줌 은혜, 한줌 은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음식의 맛을 평가할 때 무슨 식재료가 들어갔는가, 원산지가 어디인가, 그런 것보다는 이 마지막에 한 줌의 소금이나 이 약간의 조미료가 들어가서 전체의 맛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줌밖에 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에서 깊은 또한 맛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인생이 복을 받을 것인가, 복을 받지 못할 것인가, 복된 사람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그러한 요인으로 한 줌의 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확하다가 다 걷어들이지 않고 내가 어느 한 일부를 남겨두었다. 혹은 잊어버렸다. 그럼 그것을 도로 가질러 가지 말고 나그네나 고아나 혹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남겨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위를 보시고 그 하는 일에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분명 자기 것인데 그 한 움큼을 놓았을 때 말씀 순종하려고 내려놓은 것이고 또 그것을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라고 내려놓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이 한 줌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한 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관심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어라. 그런 나에게서부터 뭔가 나가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그 입장과 형편을 우리가 알게 되면 배려를 베풀어야 되겠다. 그런 것 없이도 내가 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런 것 아니라도 그 낮은 마음을 아는 것 자체가 베푸는 길이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추수를 통해 내 곳간이 그득 채워지겠구나.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한편으로 이러한 곡식이 부족한 그 주변의 형제들을 보고 관심을 갖고 이해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19절 다시 보시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둬라. 마음만 먹으면 가져올 수 있는데 왜 안 가져왔는가? 나는 밭이 있고 곡식이 있어서 이 양식에 대한 걱정이 없지만 나그네들 또 부모의 보살핌이 없고 경제적인 약자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한 움큼을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배를 불리고 혹은 자랑하고 그러라고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도 복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섬기는 일에 쓰라고 주신 겁니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는가? 에스더가 왕 위에 올랐을 때 그의 모르드게 했던 말이 너가 지금 왕후가 돼가지고 왕궁에서
부족할 것도 없고 모자랄 것도 없이 그렇게 풍요하게 살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너에게 주신 것이 이때 좀 나서라고, 이때에 다른 고난받고 위기 가운데 있는 너희 형제를 변호하고 막는 일에 쓰임 받으라고,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는가? 그가 만일 그 상황 속에서 자기만을 생각했다 그러면 눈 감았을 겁니다. 아니, 괜히 나섰다가 도리어 나까지 위험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그 고난받는 형제들,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에 서니까 뭐 내가 좀 베풀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도 그 심정에 서서 나도 그들과 함께 죽겠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 말이 내가 그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복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잖아요. 곡식을 베다가 한 뭇을, 한 움큼을 놓고 왔을 때 이것을 더 약한 자들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남겨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신다. 참 하나 앞에 감사한 일이죠. 비록 우리의 것을 다 드려 하지 않고 일부입니다, 일부. 하나님께서 그 밭에 있는 소출을 풍성하게 거두게 하셔가지고 추수가 끝났습니다. 이걸 놓고 왔다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만큼 많은 것을 거뒀다는 얘기겠죠. 그 가운데 나머지 하나라도, 밥풀 하나라도 다 뜯어가겠다. 그런 마음은 개인적인 것을 아끼고 절약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예수님께서도 남은 것 버리지 말라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 남은 것을 걷어가지고 자기 입속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 또한 베풀어 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보겠는가? 하나도 양보 없이 다 자기 것만 생각한다. 자기 것이 점점 불어나고 늘어날지라도 그건 복된 게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감사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자리에 서지 못한 다른 형제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또 그 마음으로 섬김과 자기 희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사람의 하는 그 일에, 그 손에 복을 더하실 것이라. 19절 우리 다시 보시면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런 이해와 관심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때 이것은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한 줌의 소금을 넣고 전체 맛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섬김과 혹은 작은 양보가 전체를 복되게 하고 또 아름답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내가 한 움큼을 남겨놓아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은 성경이 약속하는 바인데, 그런데 지나가는 나그네나 고아나 이 약한 자들이 더 있는 사람을 향해서 내놔라, 한 움큼 내놔라, 너는 왜 내놓지 않는가? 라고 말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할 것이고, 약속대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어떤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서 다른 형제에 대한 비난과 비방을 멈춰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지 않는가? 왜 행하지 않는가? 그런 것들도 이 비난과 비판이라고 하는 것도 이 요구와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때를 써서 넣는 것 절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더 풍요롭고 나눠줄만 해도 이것을 은혜로 내려오지 않는 이상 이것을 과도하게 요구하지 말고 또 욕심 부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의 약함과 아픔을 함께 이해해주고 그 형편을 헤아릴 줄 아는 것은 분명 복된 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도 어느 게 필요하겠구나. 그 입장과 형편에 서서 이거면 됐지, 충분하지. 그런 마음 말고 그런 마음, 인색한 마음은 복이 안 되는 겁니다. 힘들겠구나. 이게 필요하겠구나. 그런 것들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한 줌의 은총을 또한 남겨놓음으로 다른 모든 형제들이, 주변 사람들이 우리 섬김을 통해서 더 풍요로워지고 복을 받으며 그로 인하여 우리 또한 하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